주 하나님 나는 순례자이니 나는 심히 연약해도 주는 강하옵니다. 하늘 양식 먹여주시옵소서. 수정 같은 생명수를 마시도록 하시며 불과 구름 기둥으로 나를 인도하소서. 나의 주여 힘과 방패 되소서. 요단강을 건널 때에 겁이 없게 하시고 저기 배는 가나안 땅 편히 닿게 하소서. 영원토록 주께 찬양하리라. 주께 찬양하리라. 오늘 족보는 요단강 서편에 자리 잡은 지파들의 족보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이사갈, 베냐민, 납달리, 므낫세, 에브라임 등 그 족보가 지금 기록되어 있는데요. 특별히 8장은 베냐민 지파를 다루고 있고, 그리고 8장 33절부터는 사울 왕의 족보가 기록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참 특이한 부분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사울 왕은 어떤 사람입니까? 사무엘상 15장 10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 사울 왕을 왕으로 세우신 이후에 그 뽑으신 것을 후회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은 왕이 아니었고, 그리고 사울은 역사적으로도 나쁜 왕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이유는 또 어떻습니까? 자신의 왕권이 끝났음을 알면서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그 다윗을 죽이려고 하고 끝까지 자신의 왕권을 지키려 했던 사람입니다. 나쁜 놈입니다. 그럼 우리는 세상의 이치로 봤을 때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없애야 합니다. 다시는 기어오르지 못하게 해야 합니다. 전적이 있으니까 일단 낙인을 찍어야 합니다. 그런데 그런 사울 왕의 족보가 지금 등장하고 있는 겁니다. 심지어 바벨론에 멸망하고 70년이 흘러 다시 유다로 돌아온 이 가운데 사울의 자손들이 여전히 건재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통해 우리는 두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다윗의 신앙의 결과입니다. 만약 다윗이 사울의 가족을 다 없애려고 했다면 그럴 수 있었지 않겠습니까? 현대의 우리나라는 어렵겠지만 수천 년 전 고대의 중동이었다면 하고도 남았을 일입니다. 아니 어쩌면 주변에 있는 신하들은 꼭 그렇게 하셔야 한다고 오히려 주장하고 왕을 설득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토록 자신을 괴롭히고 두려움에 떠는 밤을 지새게 했던 사울 왕이지만 다윗은 자신이 왕이 되고도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다윗이 착해서 그렇습니까? 아닙니다. 다윗은 세상을 보는 눈을 달리 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사울을 죽일 수 있는 상황에서도 사울을 죽이지 않는 그 장면에서 이미 우리가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다윗은 쫓기는 중에 사울을 죽일 수 있는 절호의 찬스를 맞이합니다.
하지만 옷자락만을 베고 사울을 죽이지 않죠. 다윗은 사울이라는 이 사람을 자신의 인간관계 안에서 이해한 것이 아니라 그 사울을 세우시고 세상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을 우선적으로 보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왕을 내가 죽일 수 없다. 하나님의 뜻을 내가 임의로 거절할 수 없다. 명분이 있다고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의 뜻을 내 맘대로 저지를 수 없다. 하나님께서 하실 것이다. 그것이 다윗의 생각이었고 다윗이 생각하는 신앙의 모습이었습니다. 다윗은 자신을 죽이려는 사울 앞에서조차 하나님의 뜻을 잊지 않았습니다.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적인이 죽일 수 있는 충분한 명분이 있으나 그럼에도 그러하지 않았습니다. 그 권한은 하나님께 있다고 보았던 것입니다. 오늘의 족보는 다윗의 이런 신앙의 결과입니다. 명분도 충분했고 권력도 충분했으나 그는 하나님을 존중하며 자신의 모든 서러움, 고통, 분노를 하나님을 향한 신앙으로 승화했을 뿐 사울의 집안에 그 어떠한 보복도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이치에는 보복과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에는 사랑과 평화가 남습니다. 두 번째는 이는 하나님의 긍휼하심의 결과입니다. 하나님은 사울이 실패한 초대 왕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죄를 묻거나 아예 베냐민 지파를 삭제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죄의 특성으로 인해 자꾸 인과응보를 생각하기 쉽습니다. 잘했으니 복받고 못했으니 벌받는다. 그러니 자꾸 우리의 삶에서 일어나는 기륭화복을 자꾸 나의 행위 안에서 그 원인을 찾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이 그런 분이 아니시라는 것은 하나님은 우리의 행위에 따라 잘되게 하고 혹은 망하게 하시는 분이 아니시라는 것입니다. 사울은 하나님을 거역한 왕이었으나 베냐민 지파는 결국 건재했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거역하였으나 하나님은 다시 이스라엘을 회복시키십니다. 사람들은 모두 하나님을 거역하였으나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심으로 그 사람들을 살리셨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수백 가지는 더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과응보를 하신다면 살아남을 수 있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정말로 낱낱이 우리의 행위와 더러운 마음에 보응하신다면 오늘 하루도 우리는 살아남지 못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절대 100% 순수하게 하나님을 믿지도 높여드리지도 사랑하지도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긍휼하셔서 보응하지 않으십니다. 사울이 그런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사울의 집안에 보응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그들을 살려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 보응하지 않고 그들을 회복하셨으며 여전히 그들의 하나님이 되셨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하나님을 거역하며 결국 예수 그리스도마저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지만 보응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그 십자가로 그 사람들, 우리를 용서하셨습니다. 사울의 족보는 긍휼의 결과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생존하고 하나님 앞에서 살 수 있음은 결국 하나님의 긍휼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의 결과입니다. 사울과 그 집안을 살려주신 주께서 여전히 우리에게도 그 은혜로 함께 하시는 결과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의 결과로 사울의 족보는 특별하진 않지만 덤덤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우리네 삶이 특별히 신명나고 특별히 감격스럽지 않지만 평범하게 그리고 덤덤하게 흘러가고 있다는 것은 여전히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그러니 오늘도 하나님의 긍휼을 기억하시면서 주어진 삶을 하나님 앞에서 긍휼을 베풀며 묵묵히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긍휼을 베푸시는 주를 찬양합니다. 우리를 살게 하시고 우리의 행위, 우리의 마음을 아심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를 기다려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산다는 것이 얼마나 감격스러운지요. 주님, 이런 하나님을 믿는 사람답게 오늘 우리도 긍휼히 여기며 살게 해주십시오. 남편과 아내를 긍휼히 여기게 해주시고 자녀들을 긍휼히 여기게 해주시고 우리와 마주하는 사람들을 긍휼히 여길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보응이 아니라 평화를 만드는 주님의 방식을 우리 역시 따르게 해주십시오. 오늘도 살아갈 길이 없는 우리를 살리기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